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완덕의 길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 묵상에서 여기 관상으로 그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든지 그 어떤 때가 있는데 우리 영성 생활에도 계속해서 달려갈 길 다 가고 단계마다 어떤 결정적인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부활해서 아름다운 그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땅에서 기다가 이제 하늘을 날고 또 그야말로 승천을 하는 이런 단계가 신앙에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신앙의 어떤 시작이 있다면 마무리가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가 묵상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결정적으로 관상으로 옮겨지는 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추리나 묵상을 이제는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이제 그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 그 무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관상이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린 적이 있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주 그 방으로 그 궁방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층계를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야지만이 거기에 평화스럽고 안락한 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왜 테레사가 영혼의 성이라는 데서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까지 방을 7개로 얘기했죠. 그래서 7궁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이 묵상을 멈추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직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달콤한 그 궁방인 그 관상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야말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하늘로 뚫린 그런 문을 타넘기에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뭘 보는 사람들은요, 이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나다나엘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보이는 어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관상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더욱더 그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사탄은 이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악마는 완덕의 길인 관상에 도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관상은 어떤 그 하늘문이 열린 승천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들은 바로 하늘 밑에 공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의 단계에 있다고 하면은 가장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어디에 이르는 것? 완덕에 이르는 관상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묵상에서 어떤 관상으로 이제 옮겨지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묵상을 좀 얘기를 하면 묵상의 세계는 아직도 감각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그 상상된 영상과 어떤 꼴을 매개로 하는 그 머리에서 추리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방법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고 하면 먼저 묵상할 그 심오한 뜻, 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그 심오한 뜻을 지적으로 고찰한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응시, 즉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묵상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심오한 뜻이 있다면 그것을 상상하고 그걸 지적으로 고찰한 다음에 마지막 사랑이라는 세 단계에 오르면서 영혼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문 앞에까지 인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데부터 초자연적인 어떤 빛의 세계가 이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열리게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은 묵상의 단계로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주는 그걸 이제 소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관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 끼어들어서 이제 관상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그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도 묵상의 단계에서 관상의 단계로 옮겨가는 이 시기로서 여기에서 그동안은 많은 추리나 상상을 통해서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사색의 남용을 피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간단한 말로 이제 짧게 하나님이란 단어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사랑 같은 낱말로 하나님께 속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기를 찾기 위한 묵상 기도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제 묵상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에서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길 때는 자신의 어떤 기호의 만족이나 영적인 감각적 맛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묵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묵상기도를 하는 건 얼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 묵상기도의 마지막은 관상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단순화되는 작업이고 내적 침묵으로 가는 묵상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영혼은 청한다든가 요구하는 것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이제 어떻다? 묵상의 단계인 추리나 상상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침묵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계시의 비추임,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온통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겨운 응시로서 말하자면 이제 사랑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공유하게 되는 데까지 갖게 되는 그런 인식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러나 이건 묵상의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묵상의 단계에서 관상의 단계로 옮겨질 때 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모시는 법을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오직 어떤 상상과 정신 능력의 작용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정신 능력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추리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감미로운 사랑 때문에 얻게 되는 이러한 관상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설명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는 않고 취향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제 관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쏟는 사랑 가득한 총체적인 하나님만 응시하는 것이고 또 평온한 인식 행위여서 거기에서 영혼은 오직 뭡니까?
사랑의 단맛을 이렇게 맛보게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그 관상의 표본이 뭐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재만인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그걸 닦았는데,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가장 핵심이 한 가지 있죠.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가도 그렇죠.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 안에서의 이 관상의 표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란 영혼이 사랑의 압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깊이 움직이게 되어서 비로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이렇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는데, 이 불은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랑 안에서 합일된 어떤 그 관상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빛은 처음에는 의지의 작용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믿음, 다시 말해 신앙이 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협력을 한층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사랑은 이제 감각에서 나오는 저 개념적인 인식에서 완전히 신앙을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억압하여 질식시키는 온갖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영혼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 영원한 빛의 광선은 창조주이시며 대면하실 분께 이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영혼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빛 속에서 주어지는 저 사랑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것이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은 당신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뭐냐, 이제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져서 이 관상의 기원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은 사랑 안에서 이 수동성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상태와는 반대로 관상은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현상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인데, 마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이 비치지만 맑은 공기 속을 통과할 때 모습이 보이지 않고 광선은 있지만 눈에 띄지도 않고 점점 밝을수록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예 관상의 세계는 인간의 어떤 눈에 보이는 영상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응시하고 자기에게도 피조물에게도 더 이상은 눈길을 두고 있지 않는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것입니까? 피조물에서도 떠나고 자기에서도 이탈돼서 오직 영혼이 하나님만 응시하는 이런 때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의 상태는 오직 어디에서 사람의 어떤 감각과 또 어떤 그런 세계, 그리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이성과 기억과 의지의 세계에서 오직 영의 세계로 오르게 하는 체험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고 변화되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계속 이렇게 서서히 끌어올리셔가지고 정상에까지 이르게 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영혼을 단련시키고 끌어올리시기에 처음에는 영혼의 힘에 알맞도록 감각에 의존하게 하시며 외면적이고 차원이 낮은 시련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어떻다고요? 이제 첫 번째는 두 번째 단계로, 두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서 이제 사랑으로 합일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아가서 2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께서 영혼을 완전한 사랑의 연회장까지 끌어들인다, 이렇게 아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로이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통제를 해 가시는데, 가령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출발이 있었다면 완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여관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과 영만이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의 궁방인 어떤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옮겨짐, 다시 말하면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짐은 인간적 활동은 점점 더 단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묵상하는 사람은 은총으로 촉촉해지는 것도 맛스러움도 느낄 수 없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제 그분 아닌 것들, 이 땅의 것이나 인간의 어떤 영성까지도 친히 메마르는 상태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에서 어떤 위안도 찾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이게 바로 뭡니까?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곳에 메마른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진보한 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는 데서 영의 감노수와 생수를 이렇게 맛보았는데, 그러한 맛까지도 완전히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영혼은 어떻죠?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은 상상력과 추리의 감성을 가지고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상에서 묵상으로,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하던 영적 일이나 완덕 공부에서도 아무런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맛없음과 쓴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관상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 의지 어디에도 지탱될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혼의 내적 능력을 묶어두시기 때문에 이런 메마른 상태가 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메마른 상태가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 덕분에 참다운 옮겨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중심으로 옮겨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이나 피조물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드높여지고 영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길에 들어서며 처음에는 이 과정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성장을 하면서 이제 욥의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되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는 다시 아가서로 가가지고 영적 성장의 마지막을 넘어서서 이제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말라비틀어지는 무의 단계, 다시 말하면 메마름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감각의 힘과 낙을 이렇게 오직 영적으로 바꾸시기 때문인데, 본성의 힘과 감각은 영의 그릇이 못됨으로 아쉽고 메마르게 텅 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 제가 십자가의 성 요한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각의 어두운 밤과 영성의 어두운 밤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갈멜산의 정상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완덕의 길이나 갈멜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이 같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감각과 이제 이성과 기억과 의지가 메마르고 정화될수록 오직 어떤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은 영향을 섭취하면서 굳세어지고 하나님께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빈틈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열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만 열심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의 맛이나 기쁨은커녕 메마름과 맛없음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어둠으로 쌓여있던 빛이 서서히 이제 빛으로 나타나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동안 감춰졌던 것이, 이 빛이 사실은 이미 주님을 믿었을 때 영혼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어떤 피조물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너울이 가리고 있었던 탓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영혼에 내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빛이 이제 완전히 어떤 광명천지에 이르는 것처럼 아침에 어떤 것이 중천에 떠올라서 완전히 빛으로 가득 찬 어떤 이런 세계가 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꺼리낌과 너울이 말끔히 치워져서 마음이 아주 비워지고 가난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영혼이 홀가분해져서 오직 하나뿐인 순수한 예지, 곧 하나님 아닌 것과 거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에게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옮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그 어떤 영성의 어떤 체험에 따라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기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상 생활을 하는 이와 묵상으로 만족하는 이는 덕이 서로 다르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산만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완전한 관상회로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야말로 수련에 정진하고 관상 생활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내하고 수를 자비로 익히다 보면은 이제 하늘나라 임금님을 우리가 외통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분께서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잡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을 휘어잡으려고 하면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떤 주님에게 완전히 하별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임금님을 메셔다가 우리 영혼에 안겨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랑 없는 겸손과 겸손 없는 사랑은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온갖 피조물을 이탈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려고 하면 이 두 가지 덕인 겸손과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이 이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묵상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묵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묵상은 바로 뭐냐면 모든 덕을 얻는 기틀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소홀해서도 안 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관상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묵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이 것은 다 이렇게 끊어지고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감각의 어두운 밤도 끝나야 되고 영적인 어두운 밤도 끝나야 되고, 오직 하늘나라 임금님은 자기를 통째로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관상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상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2장도 그렇고요. 그 마리아가 이제 향유 옥합분 얘기를 이제 그 관상의 표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허비라 할 정도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어떤 핵심 단어가 뭐냐? 저거 힘을 다했다. 허비라는 건 뭡니까? 요만큼만 드려도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드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저가 힘을 다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몸에, 주님 몸에 향유를 보아 미리 장사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저가 힘을 다했다는, 이 사랑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생명을 부어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을 때 주님께서 저가 힘을 다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덕을 닦아서 완덕에 이르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광의 임금님이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한 목표를 향하여 전력 투구하는 것인데, 이 일에 전력을 다해 열심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뭐에 매달리라고요? 주님과 합의라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랑에 아주 완전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높은 무지의 구름에 열심히 파고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서 뭐 하는 겁니까? 뭐 어디에서는 막 정진했다. 또 그야말로 그 어떤 무지의 구름에다가 끊임없이 어떤 화살을 날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갈급함과 열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드높은 무지의 구름을 열심히 파고들어서 그야말로 그분과 내가 만나는 무지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내리셔서 관상으로 옮겨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혼을 악마의 어떤 소나기에서 건져내시는데, 자, 우리는 내 슬픔과 내 고생에 그 사랑의 약을 어떤 줄 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끔찍한 고통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견디는 아픔은 씻은 듯이 낫는다는 것은 정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때로는, 물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지만 때로는 영혼에게 그 사랑으로 상처를 낫게 해 주신다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삼으시고자 이런 길로 이끄시는 영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못쓰게 된 것을 보시고 나쁜 상태에 있고 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맛과 기쁨과 정을 주셔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때로는 한동안 관상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덕분에 영혼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자주자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리려 하는지 이걸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건만
영혼은 이렇게 이 관상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뭡니까? 그거보다는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려 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우리 인간이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관상을 주시려고 이같이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관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준비하는 이들은 아주 소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조차도 없어요, 거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어디 관상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전력 투구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높은 단계에 다다르기까지 그분은 언제나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를 그분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작해야 여전히 묵상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고 이따금씩 찾아주시는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대부분은 묵상의 단계에도 정말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상에까지 이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정말 아들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그분께 드려야지만이 우리는 묵상에서 관상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그분께서 특별히 기여하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이제 관상을 추구하고 어떤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주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관상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선택을 받고 그야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관상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분 곁을 잠시라도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게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하시고 먹을 것을 손수 주시며 입에 넣었던 음식까지 꺼내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랑의 연회장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분과 나의 사이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주님의 크신 돌보심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 관상의 세계에 이른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이렇게 하찮고 자잘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놀라운 위치에 다다르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에 있어서도 활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막 비난하고 헐뜯지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야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가 나를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퐁당 들어가서 안겨서 그분의 사랑으로 하별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일체에서 해탈시키시기에 주님은 너무나도 능하셔서 되어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됐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곧 하심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관상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여러분이 관상 생활을 추구한다고, 관상 생활을 한다고 분개하고 헐뜯어 말해도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버려두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보다 더 큰 선을 위한 일이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인색하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주는 만큼,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전혀 인색하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물이 물 한 방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나야가라 폭포와 같다. 그렇게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좀 어렵게 여러분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자기 몸까지 들여가지고 아낌없이 들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당신께 한껏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바로 이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랑을 드리고 당신 사랑을 받는 이 놀라운 바꿈질, 이게 사랑의 불로 하늘로 호를 타오르서 하나가 됐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만이 있는 저 숨겨진 동산 우물 이렇게 셈에서 서로가 이런 사랑하는 그런 깊은 어떤 단계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완덕의 길이라는 이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얘기를 이제 여러분한테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을 가지고 이렇게 관상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요, 그런 유명한 그림도 있지만 이 천사가 이 사랑의 화살을 그 성녀의 그 심장에 쏘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환희와 어떤 황홀감을 체험한 것을 간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관상 생활에 들어가서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랑의 화살을 한번 맞았을 때 얼마나 이게 환희에 찬 것인가. 이건 세상의 환희가 아닙니다. 아니, 하늘의 환희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황홀경을 체험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내신 주여, 대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하는 것은 다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결심하는 의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이죠? 오직 우리의 의지 하나를 오직 사랑하는 열망,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의 화살을 어떤 것입니까? 그 무지의 구름에 쏘는 것이다. 이게 관상이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다?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이신 어떤 당신을 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어리석게도 딴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종일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모든 해악은 뭐죠?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당신께 눈을 두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한 길만 보고 다른 것에 한 눈을 팔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떤 것이죠? 참다운 어떤 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러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만 응시하고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을 잡고 딴 데다 두기 때문에 몇천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길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직 이 한 길인데 아무도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처럼 또 이거 안 간 새삼스러운 길인 것 같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묵상에서 관상으로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슬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해서 나는 성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나는 천사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올인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벌려주시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다? 반드시 관상에 도달하는 것이고, 왜 굳이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이게 바로 완전한 삶이고, 또 이미 이 관상에 도달해야 이승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또 상급을 얻고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죠? 완덕의 삶에 이르는, 완전의 삶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서워할 것이 조금도 없으므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도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 생명을 부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드린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리아가 바로 어떤 관상 생활의 어떤 표본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더니 온 방 안에, 그 아주 주님과 나만에 있는 그 방 안에 향기로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부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복음의 목적이고,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이죠. 누가 아니라, 마르다가 아니라, 물론 마르다도 있지만 그건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마리아가 돼가지고 향유 옥합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저가 있는 힘을 다하였다, 허비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드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여러분도 또한 기쁨과 만족으로, 환희로, 아까 테레사 얘기도 했지만 그런 황홀경으로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한 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위해드리는 일이라면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떤 과감히 오직 이 일에 이렇게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기이 여기고, 저가 힘을 다하였다고 한 것처럼 저가 모든 소유를 완전히 드렸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드리는 이 일에 전념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좋은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어떠함과 영적 체험에서 있었던 가장 보배로운 것까지도 완전히 가져가가지고 주여 당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은 없고 다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그러한 결단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영에서,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한 만큼 아는 하나님이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평양보다 큰 게 지구고 또한 은하계고 뭐 그렇게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맛보고 체험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관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알아도 내가 어떻다 아는 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을 했고, 영성가들이 만난 그 달콤하고 감미로운 하나님, 그야말로 이 사랑의 화살이 쏟아져 가지고 나는 신비의 황홀궁에 빠졌다고 하는, 이 환희에 빠졌다고 하는 그것도 일부분이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랑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 가서도 계속 그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근데 이 관상의 열쇠는 다 어디에 있다? 이 사랑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큼 아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은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약 폭포라 같고 나의 사랑은 물 한 방울에 비교한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려고 하면 얼마나 무궁무진한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내뻗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과감성을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굳센 사람을 도우시고,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에 도달하려고 하면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목적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이끄신 대로 과연 우리가 포기하고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안 가르쳐줘서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다 인도하시고 있고 가르쳐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끄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잃지를 않고. 그래서 이러려고 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는 건 뭐냐? 가장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길을,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이탈에 낮아진 자리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관상이 어떻다? 이럴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관상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해온 바를 우리는 잘 지키는 우리의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당연히 완덕에 뛰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이탈이라든지 극기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겸손의 완덕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겸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마치 굳센 사람처럼 다루셔서 이승에서 누리지 못한 낙을 한꺼번에 주시려고 간직해 두시는 것이니, 여러분은 용기를 잃거나 기도를 멈춘다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 관상 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주님과 그 영혼 사이에 오고 간 사랑은요, 아주 심히
감미롭다, 달콤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도 표현하느냐면 법렬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 생활에 이렇게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훌륭한 관상가들이 이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완덕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꾸준히 이 인내하고 수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에서 참 좋은 덕은 사실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 관상도 성공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덕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년이 안 되면 혹은 10수년 동안 관상에 이르도록 해온 그 일을 그대로 해나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라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다 좋도록 알아서 처리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덕을 닦으면서 관상을 위한 어떤 준비를 갖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탈과 겸손이 그리고 사랑이 순수하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다루십니다. 그리고 다루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파쇄하고 영의 해방에 이르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어떤 관상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여러분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도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가장 큰 사랑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관상에 이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상과 분리할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원한을 녹여주는 참된 향유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렇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완성된 사랑, 다시 말하면 관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하심의 아늑한 품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를 끊어버린 사람을 절대로 잃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관상에 이르게 하십니다. 다만 더 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아를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의 화살을 쏘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감미로운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